아멘. 낚시에 빠져서 주말이면 낚시를 가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독실한 신자였는데 그 남편에게 제발 주일에는 낚시 가지 말고 교회 좀 가자고 그렇게 졸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늘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가족 초청 주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다시 한번 아내가 설득을 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가달라고 사정을 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어디 예수님 같은 목사님이 있으면 나도 교회 갈 텐데. 아내가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밤새 낚시질하는 낚시꾼들에게 교회 오라고 하지 않으셨지. 대신 예수님이 낚시꾼을 찾아가셨거든. 그뿐 아니라 낚시 어디가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포인트까지 알려주셨으니까 내가 그런 목사님이 계시면 나도 교회 가겠다. 여러분 몰라서 교회 안 가는 거 아닙니다. 급박성을 모르기 때문에, 영혼의 급박성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지요.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의 재미로 두면 교회 나가지 못합니다. 왜? 교회보다 재미있는 것들이 세상에 널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 낚시 포인트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인생의 포인트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인생의 포인트를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과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알브레이트 뒤로라고 하는 분이 그린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데, 알브레이트 뒤로는 독일 출신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그림에 담긴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1490년 젊은 화가 뒤로와 프란츠 나인슈타인은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이 둘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틈나는 대로 그림을 그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일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돈을 벌어서 친구가 먼저 그림 그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프란츠가 일을 하게 되었고, 그의 뒷바라지로 말미암아 뒤로는 미술학교에서 그림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뒤로는 친구 프란츠 덕분에 미술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는 그 미술을 전념하면서 그 학비를 하나도 마련하지 않아도 이 프란츠가 다 학비를 대주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만 열심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뒤로는 미술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고 그림을 그려서 돈을 버는 꽤 유명한 화가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에 그의 친구였던 프란츠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뒤로는 이제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이제 프란츠가 미술 공부를 하게끔 도와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프란츠는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친구 뒤로에게 해준 것처럼 이 뒤로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그림 공부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프란츠는 미술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 뒷바라지 하느라고 이미 손이 굳어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프란츠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프란츠는 화가가 되려고 했던 그의 꿈을 결국에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뒤로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프란츠를 찾아갑니다.
집에 도착한 뒤로는 창문을 통해서 프란츠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용히 방 안에 들어가서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 프란츠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미 손가락이 굳어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못다 이룬 제 꿈을 내 사랑하는 친구 뒤로가 대신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뒤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소서. 이 기도의 소리를 들은 이 뒤로는 뒤에서 한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뒷바라지기 위하여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어진 손을 갖게 된 프란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그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더더군다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순간 뒤로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복받치는 감정을 참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즉시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정성스럽게 스케치했습니다. 알브레이트 뒤로가 그린 기도하는 손. 이 손은 가장 사랑하는 친구 프란츠의 기도하는 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화면을 보면 나오는 이곳이 르비딤입니다. 사진 저 멀리 보이는 그 산 꼭대기가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장소라고 합니다. 르비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으로 진쳤던 곳입니다. 그런데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말렉 족속은 약탈을 일삼던 족속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에 방해를 했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예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지간입니다. 이스라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길을 방해합니다. 아말렉 족속은 가나안 가는 여정 중에 지쳐서 뒤에 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늘 해오던 일이 그런 일이에요. 싸우는 일이에요. 남의 물건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하지 않습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냈기 때문에 무슨 전쟁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아말렉의 약탈에 속수무책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모세가 세운 작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싸움을 나갈 사람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나가서 전쟁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작전대로 여호수아는 싸울 만한 사람들을 택해서 르비딤 평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올라간 모세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냥 손만 번쩍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아말렉과 싸운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이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아말렉을 결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바로 이 산꼭대기에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에게 달려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계속 팔을 들고 기도할 수가 없어서 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이 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는 비밀이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두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하면 전쟁에 이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차린 아론과 훌이 기가 막힌 작전을 하나 세웁니다. 아론과 훌이 세운 작전이 뭔가?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의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 편에서 또 한 사람은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 경험이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의 명수인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이긴 것은 모세의 기도 덕분만이 아닙니다. 모세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기도했지만 하루 종일 모세의 팔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팔이 힘들어서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의 손을 붙잡아 올린 아론과 훌도 함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더 힘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모세의 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을 밑에서 받쳐주고 잡아주던 아론과 훌이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사실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주심으로 이긴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는 항상 영웅이 있고 1등 공신이 있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전장의 앞에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1등 공신입니다. 모세도 1등 공신입니다.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해가 지도록 팔을 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없었다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또 아론과 훌도 1등 공신입니다.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린 아론과 훌, 그들이 없었다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이토록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야전사령관 여호수아와 같이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기도로 돕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모두 다 중요합니다.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훌이 누구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존귀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민족의 지도자 모세, 그리고 그의 형이 아론이었고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이후에 모세 곁에서 손과 발이 되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싸울 때 앞장섰던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훌이 누구일까요? 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한쪽 팔을 붙들어 올린 사람, 그 사람이 훌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훌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훌은 모세와 아론의 매형이 되어집니다. 훌이 모세와 아론의 누나였던 미리암의 남편이었다면 나이가 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의 나이가 80세, 아론의 나이가 83세입니다. 그의 누나인 미리암, 적어도 90은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와 결혼한 남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연하와 결혼을 했다고 해도 적어도 80 이상은 되어진 노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그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야 할 상황이 되어져요.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과 훌을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론과 훌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에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슨 일이 있는 자는 그에게로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과 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놓고 시내산으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고 맡길 정도로 인품과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훌에 대해서 살펴본 김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에 보면 유다 지파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 출신 중에 헤스론과 갈렙의 후손인 부살렐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렙의 아들이 훌이고 훌의 손자가 부살렐이라고 나옵니다. 역대상 2장 18절 이하에 보면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덱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렐을 낳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렙의 족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렙의 아들이 훌이고 훌의 손자가 부살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갈렙하고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은 이스라엘의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후에 헤브론 산지를 믿음으로 정복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렙이 아닙니다. 앞에 화면을 좀 보시면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 오른쪽에 보면 그 갈렙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이 갈렙에게는 딸만 한 명 있습니다. 그 딸이 악사라고 하는 딸인데 나중에 사사 온니엘에게 결혼시킵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아들이 있어요. 왼쪽 본에 보면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아들이 훌이라고 나오고 훌의 손자가 부살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훌의 손자인 부살렐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부살렐은 모세가 성막을 건축할 때에 성막을 만든 기술자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훌의 손자인 부살렐을 성막을 건축하는 책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의 설계도를 주고 그 설계도를 모세는 가져다가 누구에게 줬냐? 부살렐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부살렐은 그것을 가지고서 성막을 건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부살렐을 성막 건축자의 책임자로 세웠을까?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 임한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주의 영이 임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부살렐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실력과 기술을 갖추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성막 건축자 책임자로 부르신 이유, 모세가 부살렐에게 성막 건축을 맡길 수 있었던
최고의 이유는 바로 훌 때문입니다. 훌이 모세에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매형인 훌이 처남인 모세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족보 따지고 자묘유서 따지는 동양 문화에서는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훌이 이렇게 귀한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훌이 존귀한 종이 되어져서 손자 부살렐까지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훌이 존귀한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를 성실하게 섬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고 해가 지도록 함께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훌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칼을 들고 아말렉과 싸울 때에 훌은 모세와 아론과 함께 손을 들고 아말렉과 싸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나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여 악한 사단과 마귀, 미혹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나 혼자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뭐냐? 관계 싸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관계를 끊임없이 깨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사탄은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관계를 세우려고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은 그래서 관계의 싸움입니다. 교회 안에도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들 사이에서 영적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종종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에도 영적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영적 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탄은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관계를 깨뜨리면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관계가 한번 깨어지면 절대로 그 사람들은 다시 손잡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사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실까요? 관계가 좋아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왜 저와 우리 꿈의 교회가 자꾸 관계를 세우려는 사역을 하려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관계가 깨지면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세워지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헌신자나 새신자나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기쁠 때, 슬플 때, 좋을 때, 힘들 때 따로 가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보에 매주 기록되어 있는 우리 교회의 표어,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갑시다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꾸 관계를 세우려고 할 때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계획입니다. 아론과 훌이 왜 훌륭한 줄 아십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서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훌륭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아론과 훌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가족이라도 함께 모여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손잡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은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손잡고 밤이 새도록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성막의 건축 책임자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의 할아버지인 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성실하고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기까지 한 훌 때문에 그의 손자 부살렐까지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주의 종에게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며 겸손하십시오.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맹세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이유는 바로 영적 전쟁의 비밀을 알고 기도한 모세와 아론 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손을 잡고 밤새도록 기도하던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너희를 대신해서 영원토록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열망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하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믿음의 고백이 손을 드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손을 높이 드는 것은 벌을 서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며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